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대충 누르고? 집전화 중군 같지? 그렇습니다. 집전화도 00700이 58% 더 저렴한데? 집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주에. 집전화 00700. 아버님. 이 400명이 조금 덜 모이는 그런 청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국대가 9월 달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의 꿈, 그리고 비전, 그 열망이 얼마나 정말 그 뜨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국대를 섬김으로 점령하고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섬길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마 내년 가면은 아마 수천 명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비전을 찾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어떤 일인가. 총장님께서 되게 바쁘신 가운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것이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잠재를 최대한 개발하고 나에게 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청년 때의 삶과 그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 한 곳을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날 저는 많은 청년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로 시작한 때는 1982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36세였는데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올해 제 나이가 만으로 61세가 되었습니다만 항상 제 주변에는 여러분과 같은
혈기방자하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젊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착각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미래를 향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많은 회한이 생겨지면서 나에게 만약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열망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여러분들을 대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바람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초롱초롱하고 내일에 참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능력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마음속에 간직해 왔던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정년의 때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를 대비해서 나를 준비하는 시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을 항상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삶의 지주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주.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요 언제나 나를 흔들어 갑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나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여지없이 끌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현재 어디에 서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줄 수 있는 지주를 하나씩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말이에요. 풍랑을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것만 딱 잡을 수 있으면 그 배는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바닷가에 배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이 배가 물결에 흔들려서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일은 뭡니까? 닻을 던져가지고 다 고정시켜 놓잖아요. 이 닻이 든든하면은 배는 결코 물결에 따라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서 흘러가는 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삶의 지주를 꼭 한 가지씩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먼저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소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는 우주는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 삶,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믿는 신은 누구이며 그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셨는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여러분의 삶을 결코 낭비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저는 한 주도 빼지 않냐고 다녔고 때로는 자주 부모님들이 끌려가지고 새벽기도도 다녔습니다. 또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큰형님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 큰형님을 눈이 어두워진 큰형님을 인도해서 늘 다녀야 했기 때문에
큰형님 따라서 제가 새벽 기도에 참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배우느냐? 인생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아무도 말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 알았지만은 어떻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무시되어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뭐 장래에 대한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꾸었지만은 확실하게 뭘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만 던지면 저는 죽을 적에 왜 그러냐? 제 마음속에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현재 이 시점에서 무엇이 될 것인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에 저는 이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뭐 방탕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은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며 기타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저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나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런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 인생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어떤 지주를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에게 여러 가지 참 유혹도 있었고 힘겨운 일이 많고 또 참 신학도로서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이 공부를 해봐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겠냐라는 그런 회의도 많이 들었고 또 사실 총신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뭔가 다른 길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흔들림 없는 어떤 지주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제게 어떤 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제 자신 속에 많은 열등의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참 부족감이 생겨져 가지고 제가 맡은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저는 그거를 탁 붙잡으니까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면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항상 힘있게 개발하면서 인생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은 말이죠. 현 시점에서 나는 앞으로 정치가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뭐 학자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뭐 목사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뭐 예술가 이런 등등의 어떤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고민이 생길 거예요. 정말 내가 정치가 되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 가지 참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정치적 인생이 무엇인가? 뭐 이런 회의. 또 목사라 그럴 때는 목사? 내가 과연 목사를 자질이 있겠는가? 요즘에 목사 보니까 뭐 굉장한 그런 참 이 요구를 많이 받던데 내가 그런 모든 요구를 충족할 만한 자질이 되겠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 이런저런 직업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직업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제넘어 보이고 또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래서 계속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 궁금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내 손에 맡기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신 이상에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고하고 싶어요. 두 번째 권고사항인데,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젊어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실은 그 문제는요 이미 해결된 부분입니다. 뭐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새 형상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의인들이요,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 직업의 이 양상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든 직업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다니더라도 말이죠, 꼭 내가 뭐 철학했다 해가지고 뭐 철학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꼭 공과대학을 공부해도 이 공과대학이 어떤 이 공학도 인생 사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도가 공과대학이 이 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상업을 하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든 간에 나중에 보면은 나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죠, 꼭 무슨 뭐 대학을 어떤 대학 학과를 선택하면 그 대학의 학과가 마치 자기의 어떤 장래 직업을 결정하는 첫 관문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놓은 그 이상에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는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것이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나에게 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나의 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어떤 인격도 개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권고를 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들은 어떤 이 한 가지에만 국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도 말이죠, 항상 부드러운 사람은 항상 부드럽게 사는 현상이 좀 있어요. 또 이 칼칼한 사람은 항상 칼칼한 식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드럽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칼칼하게 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강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약하게 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국면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쪽의 어떤 성격만 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이 남성들이 여자에게 다이나믹하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하면은 또 때로는 부드럽고 자상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격이 아주 괄괄하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괄괄하고 이러면요 지루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과연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박력이 있다 그러지만은 박력은 또 한두 번이지 너무 박력이 계속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런 항상 반경 사람 교제하는 사람은 좀 부드럽고 자상하고 뭐 나를 위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건 맨날 여자처럼 깬짝깬짝 그러고 말이죠. 뭐 맨날 그 자상 뭐 너무 세밀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강할 때는 강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또 대범할 때는 대범하고
또 세밀할 때는 세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꼼꼼하다 싶으면은 대범하고 대범한가 싶으면 또 꼼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훨씬 나에게 이 생기를 자꾸 불어넣어주고 신선함을 주면서 말이죠. 나의 삶 자체를 상당히 좀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성격 개발에서라도 좀 다양성 키우십시오. 성격이 급하면서도 느긋하고 이게 필요한 거 어떤 경우는요. 항상 느긋하면 그것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또 항상 너무 너무 빠르면요. 그거 정말 더 골치 아파요. 그런데 딱 경우를 봐가지고 이때는 아주 속전속결로 해야 될 상황에는 그럼 아주 화끈하게 싹싹 해 나가고 이때는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느릿느릿하게 여유있게 이런 이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 때는 말이죠. 여러분의 성격을 아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입니다. 학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전부 다 아주 호랭이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학교 바깥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줌마 우리 여성도들은 저를 뭐라고 보느냐 양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봐요. 왜냐 저는 학교의 생활과 교회 생활 달리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가면요 다이나믹하고 대모 잘하고 말이죠 칼칼하고 말이지 원칙적이고 이러지만은 교회 가면 언제나 부드리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교회 있는 사람들은 저를 양같다고 말하는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날 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저를 잘 아는 친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김윤환 목사가 어떻게 뭐 부총장 총장 이러면서 말이죠. 그 부드럽고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양도 양 나름이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예? 양도 양 나름이지 김윤환 같은 양도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긴 해요. 그러나 그게 뭘 말해주느냐 제게 있는 다양성이 한 일면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저작 이름을 지금 기억나요. 아마 버트란 러셀로 기억합니다만은 대학 영어를 배울 때 말이죠. 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저작자의 말을 빌리면은 그 무게에 가장 적절한 무게를 두는 것이 바로 지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저울에 추가 있습니다. 그 한쪽 저울 축에 말이죠. 추가 딱 올렸으면은 그것과 똑같은 무게를 딱 둬야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성이라든지 여러분의 능력이라든지 여러분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양하게 키우라 그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에 가장 적절한 무엇을 딱 나타내면서 하나님 일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자에게는 강할 수 있고 약한 자에게는 참 자기 자신을 그 약한 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성품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접촉해 보니까 참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고 자기를 따뜻이 안아주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참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젊은 시절 자기를 개발하면서 강한 자에게 강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키우시길 바라고 약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약한 자를 참 껴안고 그 약한 자에게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지 말고 그 약한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히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잘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이 세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말이죠. 이 한국이라는 이 좁은 동네에 딱 갇혀 있으면은 우리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세계를 통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넓은 세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은 훨씬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터치면서 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참 그전보다는 잘 살잖아요. 외국 나가기도 쉽고 말이죠. 뭐 요즘 뭐 우리 학생들 배낭여행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학창 시절에 틈만 나면 나는 외국에 나가기를 바라요.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학교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외국어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영어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외국어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요, 앞으로 세상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어를 외국어로 생각하지 마. 영어는 이제는요, common language입니다. 아시겠죠?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마음 먹지 말고 내 모국어를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요, 적어도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우리 선배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이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만 되면요, 영어책 가지고 전부 다 내 방으로 찾아와요. 해석해 달라 그러고. 나는 시험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는 적어도 저는요, 웬만한 이 단어들은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지 않고도 다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구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뜨듬거리기는 했지만은 미국 사람들과 저는 비교적 언어도 이 말도 쉽게 하는 그런 편이었고요. 그런데 어쨌건 이 영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로서 공부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모국어로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요, 정치적인 영어이든 문학적인 영어이든 과학적인 영어이든 뭐 한국 영어이든 상관이 아니고 닥치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말 할 때 뭐 이 정치적인 한국어가 따로 있고 예술적 한국어가 따로 있습니까? 또 뭐 이 서민들의 또 한국어가 따로 있고 뭐 학자 한국어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말을 골고루 다 잘해야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최소한요, 영어는 이제는 외국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미국 사람처럼 잘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중국어도 공부하시고 또 스페인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페니쉬가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언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스페니쉬. 이 세 가지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언어라는 것도 한 번 또 하나 잘해놓으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세계를 마음껏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청년 때에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는요, 외국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디에 보낼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으로 보낼지, 이 남미로 보낼지, 뭐 어디로 보낼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보낼지, 일본으로 보낼지 알 수 없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보내든 간에 나는 그곳에서 그 나라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이게요, 현재 내가 이런 직업을 하겠다, 저런 직업을 하겠다, 그런 째짠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다이나믹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그마한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닥치는 대로 많이 읽어두세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신학, 할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읽어둬요. 요즘 우리 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멘탈 학생들이 그 학원 다니면서 그냥 문제 풀다가 야, 정말 이거 답답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런 인생에서 좀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온 세계를 책을 통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음껏 주의할 수 있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고 말이죠. 많은 사람의 경험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책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남의 걸 뺏기지를 말고
제발 여러분 남편은 좀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예, 인터넷 가서 좀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학교 내지 말고, 그 주제 하나를 놓고 말이죠. 책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이 연도별로 쫙 나누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논쟁도 풀쳐가면서 글을 써보고 말이죠. 그 속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여러분의 참 많은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원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젊은 시절에는요. 책 읽는 것 이상으로 큰 자산은 없습니다. 틈만 나면은 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좀 대강하시고, 예, 그 채팅 그거 좀 대강하세요. 대강. 그죠? 여러분 요즘 뭐 MSN 갖다 놓고 말이죠. 채팅하면서 책. 그러면 그 집중이 생겨집니까? 나도 내 딸하고 채팅 해보니까 도저히 공부가 되더라고. 여러분 인터넷은 필요한 것만 딱딱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많은 이 참 책을 읽으면서 요즘 인터넷 통해가지고 이 세계를 살펴가는 가운데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젊을 때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만 한번 할수록 제가 뭘 느끼느냐, 야, 나는 무식하구나. 지금은 제가요 대학교 총장이지만은 나 같은 무식한 사람 또 있겠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조금 공부할 때는 내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가면 갈수록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어떻게 내가 설교 제대로 하겠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은 제 인생에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제발 책을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참 많은 이 잠재력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원칙과 대의를 중시하시길 바랍니다. 원칙과 대의를 중시하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의 신념을 구체화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국한해가지고 다 나의 어떤 감정 이런 것에 충실하는 삶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계관적인 삶을 다 앞에 놓고 말이죠. 언제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여러분 자신이 투지력을 발휘하고 말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부소장 이런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이 모든 잠재력을 아주 굉장히 힘차게 개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총신대학교 3학년 학생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비교적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말을 해봐야 말도 할 줄도 몰랐고 그냥 저 혼자서 그냥 그저 책 읽고 그냥 깨작깨작 이런 상황이었지 뭐 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는 사실 제게는 없었어요. 뿐만 저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불평이 많았어요. 매사 좀 부정적이었고 소극적이었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총신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남들은 다 총신에서 공부할 때 목사가 되겠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는데 제겐 불행한 그게 없었어요. 저는 뭐가 있었느냐. 신앙이라는 공부 자체가 좋았을 뿐이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총신에서 항상 이방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도 없었습니다. 다 저는요 학비 때문에 고생했어야 했고 먹을 것 때문에 고생했어야 했고 또 거기다가 건강에 조심 못해가지고 뭐 물만 먹어도 체하는 그런 처지였으니까 이래저래 고민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야 이건 뭐 똥똥 같은 총신대학교 목사들 마음도 없고 말이죠. 이런 내가 이건 뭐 이 학교 다니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이건 뭐 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군대를 총신 다니다 군대를 갔거든요.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 복학하자니 죽을 마시더라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직장을 좀 찾아보면서 좀 야간 대학이라 다녀볼까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내봤더니 한 군데도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 총신대학 다닌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해 주질 않아요. 겨우 저를 사용해 준 것이 어디냐? 북세일즈맨. 그게 고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일즈맨 돼가지고
그 꽃꽂이 하는 책을 가지고 꽃집에 가가지고 이 책 사시오 그랬더니 안 사주더라고. 얼마나 제가 실망했더니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제가 한탄한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오후에 그럼 가지고 이제 회사에 돌아가가지고 내 이야기했더니 여보시오, 당신 꽃집에 가가지고 꽃꽂이 책을 사러 가면 누가 사겠냐 그러더라고. 그 길로 저는 지금 찾았습니다. 그게 소망이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길 찾잖아요. 이건 뭐 사람을 취직시켜줘야 다른 길을 찾지요. 그러니 굉장히 저로서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학교를 다녀도 이건 뭐 앞으로 제 인생과는 별로 관계없는 학교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에 대한 지적인 욕구도 충족되지도 아니하고, 돈은 없고 먹고 살기는 망망하고, 이런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인생을 예비하셨으니만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뭐가 필요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굉장히 참 이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후라시불을 켜놓고 하도 무서워가지고 이 후라시불을 켜놓고 앞에 비춰가면서 눈 버이 뜨고 막 기도합니다. 예? 때로는 제 얼굴을 비춰보고 말이죠. 뭐가 뒤에 안 오나 싶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내게 이야기 좀 하시오 말이에요. 내가 이 손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막 소성하게 노골적으로 온갖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가했던 모든 질문들, 내가 그동안 명상하면서 가했던 여러 생각들을 막 전부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께 제가 따지고 질문했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제게 주신 확신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 되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네 인생은 없다. 요 말만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참 진리예요. 그래서 옳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목사가 안 될 이유도 없고 또 당연한 이유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면은 나는 그 일만 잘하면 된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저는요 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참 나같이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을 총신 보내준 것만 생각해도 참 고맙구나. 내가 지난날의 삶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굉장히 내 인생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많은 우여곡절들이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가듯이 절묘하게 짝을 잘 맞춰가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항상 내게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맨날 그저 불평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는 그러지를 말고 나는 열심히 나를 참 개발해가 하나님 나 어쨌든 일을 맡길 거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하게 내 인생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성격도 다양하게 고쳐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능력도 개발해 나가고 공부도 뭐 다양하게 나가면서 어쨌든 이러는 가운데 내가 얻은 만큼 나는 봉사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얻은 만큼 봉사하고 봉사에 대해서 부정하면 또 배우고 배움과 봉사를 계속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이제는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마음에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제 인생에 대한 아주 단단한 또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단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전도사라면 난 맨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까지가 못할 건 뭐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사라고 하면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목동 지역, 요즘 목동 그러면 뭐 아주 잘 사는, 옛날은 그게 완전히 학고방이고 철거민들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동,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신바람 나게 일을 했더니 다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가대 지휘해보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꼭 가라가라서 하긴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좀 유연해지고 말이죠. 뭐가 돼 가더라.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하고는요. 뭐든지 이제 난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앉아 있는데 뭐 학생회장 선거 한답시고 뭐 말이 많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한번 내가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제가 친구를 모아놓고, 야, 내가 학생회 출마할 테니까 너희들 좀 팀 좀 짜라 이랬더니, 야, 너 참 제발 좀 우리 서로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 너 학생회장 우리 골치 아프니까 너는 그냥 공부나 하고 그렇게 지내라 그러더라고. 야, 임마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남 한번 하는 거지만 못할 거 뭐 있냐. 까부지 말고 저 비판적이고 공부 잘하고 삐딱한 놈들만 다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3학년 우리 그룹들 2학년 1학년들 전부 다 삐딱한 놈 다 모았더라고. 그래서 쫙 모아놓고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꿈은 이거다 말이야. 우리 학장 위해서 하면 이 사람 살아보지 이랬더니 다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 출마했더니 또 뭐 신학생이 뭐 또 학생회장 그 선군동화 또 욕을 해대더라고. 욕할 거 뭐 있냐. 회장 된다고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뭐 신학생이 별 거냐 이러고 저는 막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3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 2명 뭐 표보다 내가 더 훨씬 많았어요. 그 2명은요 내 반반 되더라고. 그래 뭐까지 그 표 모았겠다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 옹차게 했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 학장이요 저 때문에 병원에 2번 실려갔습니다. 대단했죠. 그 하이 되더라고. 그리 뭐 친구들이 말하죠. 야 김이나이 말 좀 되게 못하더니 말 되게 잘하네 그러더라고. 저를 아는 사람이 말이죠.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총신대학교 학생정치 제일 잘하는 사람 저를 꼽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사용하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참 리더십이라든지 많은 능력이 개발되는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요 어떤 일이든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요. 무엇이든지 내 손만 잡혀라.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언제나 저는 대의를 중시했습니다. 학교의 발전과 또 우리 교단의 발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 이걸 생각하면서요 부단하게 저는 인생을 참 투자를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당발입니다. 마당발 여러분 아십니까? 마당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접하게 되고 말이죠. 많은 사람 허물을 지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적도 굉장히 많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참 치료하게 저를 싫어합니다. 학생 시절에 저를 놓고 기숙사에서 밤새 그 토론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쪽에 김이나이 나쁜 놈이다. 한쪽에 김이나이 너무 멋있다. 이러고 밤새 저렇게 싸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싸우지 말고 나를 그냥 좋게 봐줘.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좋게 봐주면 좋게 보는 거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말이죠. 어쨌든 자기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모습은요 참 그 멋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살면서 보면 말이죠. 자기 중심 사는 사람은 늘 평생 동안 째째하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나 자기를 초월하고 대의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부족을 늘 채우면서 말이죠. 채우는 만큼 또 주고 계속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인생 자체가 커지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죽으면은 뭡니까? 살고 섬기면은 섬김을 받고 버리면은 없고 이게 패러독시컬 진리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양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런 대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아주 참 굵직한 인생, 다이나믹한 인생, 참 많은 일들을 해내는 그런 능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도 말이죠. 참 이 삶의 폭이 크고 인생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라요. 또 여러분 덕분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더 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참 시대가 오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요. 네 번째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참 절대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만큼 우리는 최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를 보니까 좀 인물이 잘난 것 같습니까? 이야, 그래도 잘 봐주네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못났대도 저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솜씨를 만들기 때문에 최고 잘난 사람을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못났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고 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저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제 자신을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있어요. 왜 내 자신을 무시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나나 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솜씨를 만든 자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못났건 뭐 어쨌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와 똑같은 그런 존경함을 가진 존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말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솜씨로 지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核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 출세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다 비워버리세요. 예? 여러분의 소유 몽땅 다 비우고 정말 여러분은요 참 자유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참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버리는데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같이 말 좀 하는 사람의 말을 아쉬워할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오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역시 참으로 소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자, 소목사님 덕분이 알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영한 삶을 사시면은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이나믹하고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 취영루가 함께합니다.